사도 요한은 이제껏 우리가 말씀을 보아온 요한 1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요한 1서, 이 본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을 해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목적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요한 1서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 1서가 사도 요한이 이 본서를 쓴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영생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본절에 나타난 이 기록 목적은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성경 요한복음과 또 거의 비슷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이 요한 1서에 기록한 목적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신약성경 184페이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자, 우리 그냥 30절부터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기록한 목적이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거의 같습니다. 뭡니까? 바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이 뭡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은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이유로 이 요한복음 또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근본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거나 영생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거나 신앙을 지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소디의 이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목적을 두고 요한 1서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생. 자, 그럼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성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주장되어 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였고, 예레미야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 그럼 이 아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는 것,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체험적인 지식들에 통해서 아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쉽게 이해하도록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국의 총리가 누구죠? 영국의 총리 지금. 총리가 누구예요? 전혀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서 총리가 누군지. 네? 캐머린 총리 아니? 맞죠? 자, 영국의 총리가 캐머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다 치면, 그럼 토니 블레어는 알죠? 그죠? 토니 블레어, 그죠? 과거 이전의 총리, 그죠? 자, 수상, 우리 토니 블레어. 자, 여러분이 아는 토니 블레어. 여러분이 이 토니 블레어에 대해서 아는 것을 여러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는 거. 토니 블레어. 여러분이 토니 블레어 알잖아요. 그죠? 토니 블레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린 다 알아요. 그죠? 그러면 토니 블레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거를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 수상, 또 백인, 영국 사람, 또 뭐 있을까요? 예, 노동당 당수. 또 그 아들이 음주에 걸려서 경찰서에 가서 사과를 하고 데려온 한 아이의 아빠. 머리는 약간 금발색. 여러분이 아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외형적인 거를 아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죠?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취미는 무엇이고 평일날에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여러분이 아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형적인, 또 인격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한 이 아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뜻하냐면은 외형적으로 뭐 영국 사람이다, 키는 크다, 뭐 전수상이다 이런 거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전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는 말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외형적인 지식이 아닌 내형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떠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 지식도 저들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거의 다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아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지식을 수천, 수만 가지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헤르메스 문서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유태인 헬라 철학자인 필로의 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의 길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인데 영생을 얻는 것은 또한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식과 믿음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음과 지식은 서로 동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라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두 개의 형용사, 이 유일한 그리고 참, 이 두 형용사가 사용된 것과 같이 구원의 지식의 대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아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그가 성육하신 아들에 관한 지식과 결코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 하는데 그 계시가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인 요한일서 5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 이제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과 응답하심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지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거기에 물음표나 의심이 들어가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것을 너희가 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앞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줄로 얻은 줄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야 그 씨에 대한 열매를 구하는데 밭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거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겁니다. 왜? 내 정력, 내 욕심, 내 탐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9장, 이사야 59장.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구약성경 1040페이지. 자, 5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자, 우리 이사야서 한 절을 더 찾아봅니다. 1장. 이사야 1장. 이사야서 1장. 967페이지, 8페이지. 자, 이사야서 1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서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죄라는 것이죠. 너희 손에 피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힘을 얻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을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좀 엉뚱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죠? 느닷없이. 자, 여기 보면은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그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란 뭐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형제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란 일반적인 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형제를 때로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사랑하지 못한 일반적인 이러한 주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짓는 이러한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게 무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또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 말씀해 주고 있냐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교,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단 사상 또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며 회개를 거부하는 죄, 이런 것들을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그 말씀에서 벗어나 이단의 사상에 들어가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배도와 배교의 길을 가는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걸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아는 것은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두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내가 죄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바로 중생, 거듭난 성도를 말합니다.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죄 짓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아주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약만 말씀을 드리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과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생한 자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여기 18절은 중생한 자는 범죄치 아니한다. 말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생한 성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도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중생한 자, 구원받은 자들은 죄 짓지 않는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얽매이는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기치는 사람이 계속 사기를 칩니다. 그거는 중생한 자가 아닙니다. 중생한 자는
한 번 사기를 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날마다 싸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이기게 하심을 우리가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아는 것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19절 말씀해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한 성도,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서 우리 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내 몸은 내 것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은혜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 그 언약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도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너무 아주 심플하게 간단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의 주인,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 다 누구를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부인하고 나는 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자, 여기서 참된 자라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자 되실, 즉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참된 자 곧 하나님을 알고 또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함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은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어디로부터? 우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참된 그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